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층 각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계획을 세고 추진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경험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때로는 에너지와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 소비한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 우리 자신도 너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생을 거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그냥 몇 시간이면 또 며칠이면 다 해결하고 다 결정될 그런 문제들을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실도 없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허탈감에 빠지고 때로는 어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지도자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방역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심각한 그런 현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곳에, 비본질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말은 정말 좋은 이름을 댑니다. 뭐 정의의 이름, 민주화 이름, 뭐 국민의 이름.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중심, 당리당략, 자기 편 만드는 일에 급급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한마디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고 많이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들이 피할 그 법망을 다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안간힘을 다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 낫을 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건 안식일 노동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밀 이삭 잘라 먹었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무정하게,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법을 위반했어. 밀 이삭을 지금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 정말 어리석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쫓겨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할 때 진설병, 다시 말하면 요즘 표현한다면 떡을 먹었습니다. 결코 안식일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법에 대한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안식일 날 배가 고프면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일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괜찮다. 또 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서. 그러니까 또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또 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만일에 너희가 기른 양 가운데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고 왔고 바쳤는데 양도 그렇게 하물며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결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채 비본질적인 그런 것에 연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가 의인인 양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형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도, 또 정치계 안에도, 또 우리 사회 현실 보면은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예배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얼마나 지장을 많이 가져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범했던 이 안식일법,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안식일은 하나님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래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것에 대한 기념, 감사, 누림,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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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그리고 만물의 모든 걸 다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 누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함.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 그 개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보낼 때 엿새 동안에 힘써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일해드리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고 쉬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 도래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성도들끼리 공동체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쉬고 그러면서 이 누림 속에서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충전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을 주는 분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제쳐놓고 예배하고 예수님 제쳐놓고 무슨 제도와 전통 이런 거에 급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가진 이 바리새파적인 그런 신앙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안식의 주일의 의미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그 원리는 하나 생각지 않고 어떤 제도나 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다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안식법 어겼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 적용 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정신을 모르고 원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판다든지 또 주일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또 교회마다 아주 정제를 많이 한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한국 교회에 온 선교사들이 술 먹으면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진짜 가짜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에 따라서 진짜다 가짜다 판가름했어요. 또 주일날 막 장사하고 그런 거에 대해 정지하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907년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죠.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 시내에 타오를 때 모든 평양 시내의 그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아주 생명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주의를 이렇게 안식일 주의를 지켰다는 거죠. 그만큼 거룩하게 드리고 싶어서. 물론 그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고수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이 주일날 스포츠 선언을 했어요. 주일날 운동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배한 일을 방해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의 의미와 정신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일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파는 일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찬양과 누림에 대해 지장이 된다면 운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에, 어떤 전통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며칠 전에 그 손흥민 그 축구가 새벽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이더라고. 그게 5시 10분부터. 또 그날이 목요일 아침이고, 그래서 수요일 날 끝나고 또 수요일 우리 기도에 갔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랬어요. 나는 모처럼 내 새벽기도 좀 빠져야 되겠다. 왜냐면 손흥민 축구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또 아내가 가만히 있질 않죠. 아이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 오늘 저녁에 기도 많이 하고 왔다. 내일 좀 이렇게 내가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평상시 4시 넘으면 일어나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5시쯤 이렇게 일어나서 또 오늘 새벽기도 가지 않고 이제 축구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깨어 기도하는 장로님들 생각도 나고, 권사님들 생각도 나고, 집사님들 생각도 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보다가 새벽기도 나온 거죠. 녹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이야, 목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실황으로 우리가 한 대로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실황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안식년 때 제가 캘리포니아 그 LA 쪽에서 안식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아내하고 저에게 그 할리우드 그 당시에 타이타닉 영화 티켓을 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잘 봤어요. 진짜 이 영화 너무 잘 됐다. 여러 가지 측면에 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영화를 재밌게 보는데 그 시간이 한국에서는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인 거예요. 1부, 2부, 3부 막 다 거친. 한국에 있으면 지금 예배 시간인데 목사가 영화관에 와 있어. 이거 성도들이 알면 이거 난리 나겠고. 제가 안식일법을 주일을 범하는 건가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요즘 시대는 또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막 열을 내고 막 큰 소리치고, 그것이 마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이게 바뀌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근데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 옛날부터 경험했던 거, 그걸 막 고집하고. 그래 젊은이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꼰대라는 소리. 또 젊은 사람들부터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왕따 당하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은 때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줘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2016년도부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지금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변화란 변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본질을 하는데, 그럼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 본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입니다. 또 본질이 뭐냐 할 때는 이 성경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어떤 철학적 측면이나 일반적인 측면에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측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질이 뭐냐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 또 본질이 뭐냐?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잖아, 진리. 이게 바로 본질이,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원리와 가치.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핵심이 되는 원리와 가치. 또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이런 게 바로 이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본질적인 거, 본질에 충실하라.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그 삶과 우리 인격에 완전히 체질화가 되어져. 또 반대로는 비본질이 어떤 것일까? 비본질.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나 전통이나 규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것. 그 특징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요즘 표현한다면 교회, 잘못된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총이나 노예 가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비본질적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 본질이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비본질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 변하는 것들 있잖아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들이 변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시적이고 가시적이고 순간적인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지 않는 거. 본질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비본질 거는 비본질적인 어떤 사람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비본질이 이게 좋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본질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이 되고 좋은 방법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본질을 붙잡고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기반이 되는. 늘 우리 교회에 캐치플레이즈가 있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자. 우리 언니들, 우리 성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사는 것.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객관적인 진리나 실제적인 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객관성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실제적인 거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문제점이죠. 원리가 없고 핵심이 없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어떤 현상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말이에요. 요즘에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처럼 힘든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민심을 좀 사서 표를 많이 얻을까? 이런 부분에 급급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1절에 오면은 그 베레아 사람들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가치관 확립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알고 배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분 목사님인데, 그분 아주 성경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적용하는 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하니까 그 삶도 엉망인 거예요. 자꾸 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 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자기 대응식으로 성경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어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기성교회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바벨론 교회라고. 바벨론 교회. 그럼 당신 교회는 뭐냐? 자기 교주가 엄청나게 지금 한국 교회 바벨론 교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주가 예수님 보혜사라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보면 안식일법, 안식일에 밀 이상 먹는 거, 또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얼마나 선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잘못 적용하고 말미암아 자기들의 어떤 전통, 제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안식일법 위반했다고.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비본질적이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마치 본질이냐?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우리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안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받는 이유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한 대로 이 방역 수칙, 이 대면 비대면 예배 방역 수칙이 있는데 혹간의 대형 교회 가운데 어느 한 교회가 이 헌법에 보장된 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면서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어떻든 폐쇄됐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해보게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신령과 진조 예배라고. 그런데 그것만 고집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정부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형평성에서 아쉬운 부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방역수칙을 자꾸 위반하고 강행할 때 따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믿지 않은 세상이 우리 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를 잃게 하는지, 아주 신뢰를 안 해버리는 거죠. 반기독교적 이 문화, 이 기류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전파에 강행을 하면은 복음 전파에 엄청난 지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온라인 예배가 강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전에 이렇게 예배할 때는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고 그랬는데 온라인 예배하니까 저하고 우리하고 같이 예배해요. 자녀들하고 예배해요. 그런 강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제한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배해야 된다, 예배 방해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건 엄청나다 그러면서 순교 각오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파에 상당한, 그리고 지금 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거라. 그럼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은 잠정적이고 한시적이고 언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까?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으면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생각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얼마나 이렇게 추락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복이 뭐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33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왔는데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본질을 지킨다는 거, 본질에 충실함을 산다는 것은 그는 교회를 크게 짓는 것보다, 많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본질을 지켜나가는 거다. 그러나 본질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과 같이 자주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맞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가 본질을 지킨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어떤 면에는 하나님 배우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 본질에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많이 벌까? 어떻게 많이 소유할까? 야,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우선순위 관심사다. 그거 내가 다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해. 그러면 그 결과로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몇 배 곱배기로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접근하게 할까 늘 우리가 고민해 왔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이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 오면서부터 지금 시기적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세상 믿지 않는 분들을 관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커피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 다 문 닫는 시대, 그냥 혼자 기도만 해오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물질, 그런 환경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도, 목적이 뭡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수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실추된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커피로 지역을 섬기는 게 아주 최고 목적이에요. 뭐 벌어가지고 뭐 선교하겠다,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 그거는 뭐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잘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참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확실하고, 안 돼도 어떻습니까? 그냥 커피로 친절과 사랑으로 잘 대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이 되게 하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는 거죠. 안 되면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교회당을 지켰습니다. 금식기도 하거나 또 카페 꼭 해야 됩니다. 시대 상황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기도 하거나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고, 이 본질에 충실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참 앞길을 볼 때 염려가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뭐 백신이 나와서 이제 곧 코로나가 사라진다, 종식된다고 하지만 또 변이,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 모두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미나로 지난해인가 저지난해 왔었죠. 그분이 101세 된 철학 기독교 교수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101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근데 그분이 14살 때 골절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14살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지금 101세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도 안 가고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아니하고, 아파가지고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저를 데려가 주시고 할 일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남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열매가 확실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